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함께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어떤 그런 만남들, 어떤 누구를 만나고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이 바뀌거나 내가 어떤 인생의 큰 변환점, 변곡점이 있는 그런 시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연히 알게 된 친구가 나의 평생의 동역자가 된, 또 우연히 알게 된 친구가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혹시나 어떤 우연찮게 흘러가는 한 번의 대화가 여러분들의 진로를 바꾸게 되는 경험들,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셀 모임을 하다가 어떤 나눈 그런 짧은 나눈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런 경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쳐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중 몇몇 만남들은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만남의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대면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수없이, 요즘에는 중고 거래를 하다가 만나가지고 친해지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이의 물품을 이렇게 하다가 당근으로 만나서 뭔가 마음에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마음에 맞아? 얼마나 안다고 그러더니 몇 번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실제로 동네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우연찮은 그런 우연히 만난 그런 만남들이 깊은 관계로 가는 그런 만남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든 그런 플랫폼이든 동호회든 여러 만남의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열려 있잖아요. 사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특히 이제 SNS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나 역설적으로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요, 진정한 만남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 깊은 채워지는 만남. 표면적으로는 같이 소통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깊은 만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는요,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변화시킨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뿐만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명시된 제자는 12명이지만 공식적인,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수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따르면 지금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야 라고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이 7귀신이 들린, 그래서 7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쫓겨난 그런 여인이었어요. 7귀신이 안에 들어있다가 쫓긴 받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완전한 인생의 변화를 맛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12제자들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헌신하면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했던 그 현장에도 직접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목격했던, 지켜봤던 그 여인이라고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죠. 이것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슬픔과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 또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에 희망을 주셨던 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이요, 마리아가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어쩌면 예수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단지 그냥 슬픔을 달래기 위해 무덤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떠나보내놓고 기억에 떠올리면 납골당을 가든지 그 무덤을 찾아가든지 그러면서 떠올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세상에나 예상치 못한 그런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 이전에, 그러니까 이 유대 시대 때 무덤은요, 큰 동굴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같은 곳에 큰 돌문으로 그 무덤 문을 막아놨어요. 그게 무덤의 형태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당황한 마리아는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거든요. 마리아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죠. 이미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분의 시신마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슬픔은 더욱더 깊어졌죠. 그런데요, 그 깊은 슬픔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또 한 번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또 한 번의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상실이 충만함으로 변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들이 경험하는 어떤 관계의 단절, 또 소통의 어떤 부재, 그리고 또 진정한 만남의 결핍 속에서 부활의 메시지가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실과 혼란 속에서 찾아온 만남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은 그의 깊은 상실감과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졌어. 이거 뭐야? 혼란함 속에서 찾아온 그런 만남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요,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취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좌절, 이런 상황들은요,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상실감들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코로나 학번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진짜 정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이러한 고민들. 결국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상실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런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모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계획했던 계획,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고 계획 세워놨던 그런 계획들이 다 무산되어 버리거나, 한국 청년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서는요, 20대 청년의 약 63%가 코로나 시대 이후로 지난 2년간 심각한 상실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실은요, 정체성을 혼란시키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게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게 만들죠. 자, 결국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와 비슷한 상실과 혼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절에 뭐라고 해요?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갔다고 했죠. 여기서 어둠은요, 사실은 캄캄한 어둠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어떤 시간적 배경도 포함되지만 마리아의 내적 상태를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 사라진 그런 어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혼란의 어둠, 깊은 슬픔의 어둠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시 달려갔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큰일 났다라고. 오늘 본문 20장 8절에 따르면요, 다른 제자는 보고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대조가 드러나죠. 제자들은요, 빈 무덤을 보고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렇지만 곧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반면, 자, 마리아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여전히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상실과 혼란 속에서 답을 찾고 있었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하죠. 때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실과 혼란의 순간,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아픔 현장, 나의 이 상실의 그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만약 그녀도 제자들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다면 어쩌면 이 만남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결국 이 상실과 혼란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상실함과 또 혼란 속에서 우리는 자꾸 도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다른 일들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더 깊은 의미,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이런 상실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의 회복은, 상처의 회복은 그 상처난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자극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질문과 내면의 목소리를 우리는 또한 무시하기도 해요. 그러나 마리아처럼요, 우리의 상실과 혼란을 직면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자리에서 혹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시각을 띄우게 하시고, 내가 겪는 이 아픔과 내가 당한 이 상실의 아픔에 있어서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 앞에 앉아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을 또 한 번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냐면 두 번째, 그녀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쳐다보고 들여다보았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두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때 마리아의 대답은요, 그녀의 인식의 상태를 보여줘요. 뭐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마리아의 생각은요, 여전히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아직도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은 어때요? 과거에 붙들려 있었고 부활이란 가능성은 그녀의 생각,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녀의 생각의 범위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그녀 앞에 서 계셨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어떤 기대와 생각이 부활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인식의 어떤 제한, 인식의 제한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눈에 익은 되게 많은 성도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본 성도님 같아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저를 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봤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아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알고 보니 처음 뵈는 분이었던 것이죠. 새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랬던 경험, 혹은 우리가 늘 어디 다니던 길에 갑자기 뭐가 생겼는데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게 언제 생겼지? 몇 달이 지나도록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기대에 어떤 우리의 선입견, 과거 경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 앞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남들의 기대, 사회적 어떤 압력,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제한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오죠. 요한복음 20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눈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때 즉시 뭐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라보니, 라보니. 이거 뭐냐면 아람어이거든요. 아람어로 선생님이란 뜻인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랍비보다, 선생보다 더 친밀하고 존경을 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국어로 대답한 거예요. 저도요, 사실은 사투리를 좀 많이 쓰거든요. 저 설교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기도 몰랐어요. 예,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써요. 평소에 이렇게 편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전라도 사투리가 구수하게 나오거든요. 진짜 걸쭉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순간 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딱 일어나면 웜에 어찌까 이게 나와버려요. 이거 뭐냐면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모국어가 팍 튀어나온 거예요. 라보니, 선생님.
그냥 어떤 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주신 은사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거든요. 얼마나 감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통 깊은 감정을 느낄 때 모구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한마디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그의 눈을 열리게 만든 거예요. 이전에 눈을 봐도 몰랐다니까요. 우리가 뭐 지나치면서, 수없이 지나치면서 뭐 새로 생기는 것들 뭐 모르고 있다가 언제 생겼어? 야, 몇 달 됐어? 모르잖아요. 예. 우린 그냥 늘 언제나 가던 우리의 생각의 어떤 프레임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보는 대로만 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녀의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몰라봤는데,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녀는 바로 예수님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녀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보는 방식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죠. 이 장면은 진짜 만남, 여러분들 깊은 정말 의미 있는 그 만남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만남은요,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서 오늘 만났다라고 해서 그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남은, 진짜 깊은 의미 있는 만남은요, 상대방에게 서로의 마음을 알리고 나도 듣고 불려지고 서로가 인정받는 그런 경험 속에서 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그녀를 진짜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진 경험이 마리아의 눈을 열었죠. 만약에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는데, 미나야, 여러분들이 정말 낙심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툭 주저앉아서 하나님 했는데, 규진아, 서준아 라고 부르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라보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그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고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보고 알고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 어쩌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의 팔로워 숫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표면적인 관계만 이뤄가는 것, 표면적인 만남의 상황들만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은 이런 표면적인 연결을 넘어서 진짜 참 만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봤을 때 그녀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와요. 이제 그녀는 단순히 그냥 인식의 변화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만남은 그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세 번째 만남을 살펴볼까요? 세 번째 만남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 우리가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7절 18절 시작.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녀는 아마도 기쁨과 반가움에 그분을 꽉 붙잡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 뭔가 시신이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 자기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놓지 않을 거예요. 꽉 붙잡겠죠. 껴안고 난리 났습니다. 떠나보내기 싫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나 만지지 마 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 붙들지 말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헵토마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요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그냥 지금 붙잡고 있는, 지금처럼 나를 육체적으로 붙들려고 하지만 말아라.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니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 육체적인 만남과는 달라져야 된다. 새로운 관계가 열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마리아를 거부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야,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거부하시네, 이 마리아를 거부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와의 관계를 더 깊고 새로운 차원으로 초대하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육체적으로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 더 깊고 친밀한 관계, 내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관계는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어서 마리아에게 어떤 사명을 부어주시냐면, 야, 이 메시지를 전해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아버지께,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해 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기도 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뒤에서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자신을 그저 수동적인 신앙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수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살펴보자라는 거죠. 주일 예배 참석해서 그냥 설교 듣기만 하고, 봉사나 섬기 대충 내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만큼 내 힘에 붙이는 만큼만 하고, 더 깊은 일들은 다른 사람, 임원들이 하겠지, 엘더들이 하겠지, 리더들이 하겠지. 성경 읽으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연구해 보기보다도 그냥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지. 마치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주문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마치 영화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듯, 영화를 보듯 신앙생활을 그렇게 관람하며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수동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긴 해요. 그러나 너무나도 수동적인 모습들, 누가 시키면 하고 하자고 그러면 좀 하고, 저 친구 없어서 이거 못해요, 아는 사람 없어서 수련회 못 가요. 여러분, 고등학생입니까? 특히 요즘 시대 더 그렇죠. 얼마나 수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클릭 2번이면 돼요. 유튜브 들어가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말씀 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 컨텐츠 넘쳐난다고요. 우리는 신앙 컨텐츠를 소비하고 다른 크리스천들의 경험담을 구경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그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 방관자로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우리의 이러한 수동적인 예배 참석자에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인 복음의 전달자로 바꿔준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도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설교를 듣는 사람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 실천한 것들을 가지고 내 학교나 내 직장이나 내 알바 현장, 내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위안으로만 여기던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일하고 계셔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 있겠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제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과감하게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그게 청년입니다. 그게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열정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혹여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달려나가고 그 복음 전달자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알바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험 준비가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잠시만요 라고 걸림돌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라보니 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레아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꿨는지에 대한 우리가 살펴봤죠. 슬픔과 혼란 가운데 상실감에 빠져있는 한 여인이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넘쳐나는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진정한 만남이 부족한 그런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 컨텐츠와 마음, 그런 생각들이, 수많은 어떤 정보들, 컨텐츠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만남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죠. 첫 번째로, 때로는 우리가 상실과 혼란의 자리에 머무르라. 마리아처럼 빈 무덤에서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부활의 빛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이 불러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평범한 군중의 일부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했죠. 담대히 선포했죠. 우리도 더 이상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실을 희망으로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선명하고 명확함 속으로 수동성을 능동적인 헌신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그렇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한 몸이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성찬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찬은요,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변화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에 죽으셨다는 사실,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잠시 그저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성찬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떡을 주시며 이것이 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며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를 함께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죠. 사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다, 이걸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으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메시지로 확인하는 그런 성찬식입니다. 오늘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드실 때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저희 엘더들과 함께 분병을 하고요.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함께 떡을 드시면 됩니다. 받으시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드시면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앞에 나온 화면과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날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말씀 PPT를 좀 띄워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정결한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마십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기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 성찬 위원이 잔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드신 잔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문 앞에 볼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수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텐데요.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 위에 찍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